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로 사람들은 이 질문에 인간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불편함과 평안함이 다 없어졌어요. 이 질문 앞에서 누구든지.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이 영적인 이 불안감이 삶의 어떤 육신적 모든 것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말하는 걸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이 세상에서 딱 보니까 사람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 딱 두 가지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자는 이 사실을 모르죠. 진짜에 속해보지 않은 자는 이게 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그분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걸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 그럼 빨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고 그냥 육신적인 것에서 밖에 있는데 밖에서 놀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어떤 기대와 어떤 그런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소신과 이런 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이 여러분 육신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행위라는 게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내가 교감하는, 밖에 있던 내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같은 게 여러분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밖에 있던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10월 27일 날 우리 서울에서 모든 기독교가 모입니다. 왜 모이는지 아시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OECD 34개인가 국가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이렇게 모이자고 보니까 딱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인가, 누가 진짜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기독교 안에서 딱 그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런 큰 이 행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요단강에 가면 그 길갈에다가 12개 큰 돌을 세워서 이걸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우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딱 보고 누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떤 그 청문회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뉴욕에서 미국의 어떤 소녀를 17살 먹은 애를 몇 명을 덩치가 1m 88에다가 80kg가 넘는 큰 사람이 이 여자 아이들을 이렇게 다 성폭행한 거예요. 겁탈된 거예요. 참 말하기도 참 그렇죠.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법원에서, 나는 남자가 아니고 내가 술을 끊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여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그 여자 판사가 이 남자를 어떻게 했냐면 여자 교도소에다가 넣었습니다. 뭐 다 달릴 게 다 달리고 남자야.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여자라고 했다고 여자 교도소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청문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 의원이 그 판사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그런 아주 그가 무도한 사람이 여자라고 해서 여자에다 넣었으면 그 여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거기 있는 여자들은 그럼 뭐냐? 저 남자의 인권만 중요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냐? 나는 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당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입니다. 내가 남자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다. 그러면 여탕이 들어가요. 여탕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나하고 다르잖아 지금. 들어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왜 당신은 여기에 들어옵니까? 그러면은 그걸 항의하면 그게 범죄예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아시겠죠? 이걸 항의하는 것도 여러분 법에 접촉되는 겁니다. 군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되겠죠. 군대, 나는 여자인데 왜 내가 군대를 가? 윤길이 내가 여자다.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야. 이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너 왜 군대 안 가냐? 그러면은 차별금지법 처벌.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돼요. 저 사람들은 정말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과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경악하는 거죠. 여러분, 캐나다나 호주나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 있죠. 4살짜리 아이들한테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동성애간 성행위를 가르쳐야 된답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미친 거죠. 물론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격이도 아니고 여러분 동성간에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인간은 타락에 가는 게 그의 끝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누가 있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그람시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어떤 동성애가 굉장한 도구가 된다. 이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왜? 가정을 깨치고 사람들의 정신을 해이하게 하고 그래야 자기들이 혁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이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모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모이잖아요. 이거를 금지하는 이유가, 반대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오늘 이 모임이 잘못됐냐? 이게 완전 이 모임을 하면 안 되냐? 첫째가 뭐냐면 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모이냐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 다 개교해서요. 일찍 멀리 있는 교회들은 일찍 예배를 드리고 다 올라갑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아침에 오늘 교회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일찍 드리더라고요. 일찍 드리고 다 모인다는 거예요. 연세중학교도 예배하고 다 이제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기독교 단체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기독교 단체들이 사실은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역사적 예수만 주장하는데, 그 부활도 믿지 않은 자들이 주의를 안 지킨다고 뭐 그렇게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름만 기독교 단체예요. 자, 그 기독교 단체 이름 몇 개를 내가 얘기하는데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그러니까 교회가 윤리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손봉호 교수가 거기 수장이에요. 이사장이 고문인가 뭐 어떻게 되는데 기윤실. 그 다음에 교회 개혁인데 교계연, 김동우 목사 이런 사람들, 평안함, 뉴스엔저리.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뒤에 가면 뭘 하냐면 종북 세력들입니다. 북한을 옹호해요. 이 사람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수령님 만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기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모임을 딱 통해서 내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지옥 갈자냐 천국 갈자냐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보고 저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어떤 교회들은 기윤실이 기독교 윤리 운동을 한다니까 그 교회를 막 그 단체를 지원했던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몰랐었던 거죠. 이거를 알고 지원을 끊고 다시 돌아가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악법을 저지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네.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이 있어? 있나? 네. 이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게 일반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지옥 가면은 목사 사모들이 그렇게 많대요. 목사 사모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많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성도들 많아요. 네. 제가 보면 알아요. 네. 뭐냐면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 자기가. 네. 믿음이 뭘 있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뭐가 있어? 주일도 못 지키는데.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네. 천국 갈자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조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 물론 그것도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딱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더 진지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들이 딱 지옥에 가면 내가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양심은 바로 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에 속일 수 없으니까. 딱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 왔어!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자기 양심이 딱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네. 내가 이래서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구나. 네. 성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딱 거기 지옥에 가면 내가 여기 왔어. 금방 안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거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그렇게 사는 그 영혼이 얼마나, 여러분, 참 저주받은 영혼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토록.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가 지옥 갈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그걸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도 지옥 가는데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좀 각성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또 목사님 저렇게 10번씩이나 막 설교하고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지? 그 중요하니까 그렇지. 아멘? 네. 이거 깨워서 이거 분별해야 되니까. 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네. 죽으면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흐름통하게 그냥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곳은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쁜 꽃을 보고 아름다운 예쁜 것을 보면 또 들판에 막 이렇게 꽃을 보면 뭐 같다 그래? 색깔이 막 이렇게 이쁜 색깔을 보면 뭐 같다 그러죠? 야, 우리가 천국에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거나 내 마음이 참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나 행복해. 나 여기 진짜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가보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에서도 똑같아요. 타종교에서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러더라고.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용화 세계라고 극락이라고 그러더라고. 천국이 거기가 천국.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창원에 그 회를 만드는 그 공장을 내가 한번 봤어요. 그 회가 막 도다리인가 뭔가 하여튼 누워서 그
그 막 시뻘게 막 사는 거를 하나 떠갖고 그걸 막 올리니까 거기 그 이동되는 데 가더라고요. 그 가는데 거기 딱 가니까 뭡니까 그 톱니바퀴가 딱 이제 있어요. 톱니바퀴. 그게 쫙 가면 톱니바퀴에 딱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그 생선을 넓적한 생선을 퍽 눌러. 그 톱니바퀴에 가면서 쭉 잘려. 목이 뚝 잘려. 뚝 잘리더라고. 그러면서 또 가다가 쭉 가다가 또 가니까 어디서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 막 이렇게 돌아가. 거기 쭉 가니까 껍질이 쭉 벗겨져. 또 어디 가니까 반이 뚝 잘리고 딱 열리고 꼬리 딱 잘리고 지느러미 잘리고 그래서 샤샤샤샤 해가지고 그 포장지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 생선을 보고 거기에서 저 생선 불쌍하다 가엾다 안타깝다 그 생선은 긍휼의 마음 자비가 거기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죠.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지옥 가는 인생들이 영혼들이 거기에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옥의 그 마귀들 귀신들이 너희들이 형벌받게 당연하다 이거. 우리가 거기 고기 먹으려고 했다는 거 누가 거기서 아이고 불쌍해 저 고기 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저게 그렇구나. 자비가 없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김성수 형제님 자수하면 잘 들어. 맨날 자. 그 자는 거 아니야. 말씀 좀 들어. 그래요. 일어나서 좀 들어봐요. 잘 듣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교회 온 게 정말 축복이잖아요. 이 말씀 좀 듣고 그래 내 영혼이라는 게 있어. 천국에 가야 돼. 예수 잘 믿고.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구원할 때 그냥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딱 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그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야 내가 막 행복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때만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외형적인 환경 또 외적인 조건 이런 게 좋게 됐을 때 사람이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그게 행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외적인 게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돈 막 엄청나게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지만 나에게 진짜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해스터가 막 어떤 엄청나게 막 멋있고 잘생기고 막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게 소원이야. 근데 진짜 나이가 먹어서 그런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점점 살아봐. 그게 행복할 것 같아? 그것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이에요, 그게.
원하는 대학 들어가도 그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뭐 다 공부 잘해가지고 막 1등하고 막 의사 되고 판사 된 사람들은 막 날마다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막 그들은 막 행복하고 그래야 되요. 그런데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고민이 더 많아요. 힘들다 막 그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증명이야 이게.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면 그게 안 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성령 충만, 내 영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막히면 다 막혀요. 영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적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뭐라는 얘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 막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막 높아진 것도 아니고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평강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가 의와 평강과 여러분 희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의인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구만 들어갔냐? 예수님만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에게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아들을 위해서 만들고 천국도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천국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성공하고 뭐 커지고 대형화가 되고 그래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 교회에서 그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아멘. 타락하거나 죄로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서 여러분 없어져요. 한 개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천국에서 아무나 다 천국 간다?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해. 여러분 고린도전서만 이렇게 나온 게 로마서에도 나오고 다른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천국 아무나 못 간다 소리요. 어떤 자가 못 가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교회 안에서도 음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못 간다는 거예요. 가늠한 자는 못 가고 뭐 탐색, 남색 못 가요.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뭐 담배 피지 말라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이거 못 간다. 심지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나가서 행사수사라고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어디를 모욕하는 자, 막 모욕하는 자 못 간다는 거예요. 빼앗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게 여러분 인클루즈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문학적 기법은요 앞에 중요하고 뒤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요. 이거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중간에도 쭉 쓰고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이게 그런 구조예요. 모든 성경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탁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유혹으로 받지 못한대요. 천국 아무나 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갔어. 그럼 몸도 가야 되잖아요. 머리가 왜 갔어요? 예수님이 왜 갔어요? 천국에? 의로우니까 간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뭐 해야 갈 수 있어요? 의로워야 간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그 교회는 들림받지 못해요.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때 교회 안에 간음이 있어? 우상 숭배가 있어? 탐색이 있어? 도적이 있어? 탐욕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행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들을 떼어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도적이에요, 다. 그게. 하나님 돈을 여러분 100원도 잘못 쓰면 그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인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 거죠. 이걸 강조해도 계속 강조해도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의로워야 간다. 우리가 의로운다는 것을 알잖아요. 죄를 버리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만약에 몸에서 한 부분이라도 골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 골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포도가 열려, 어떤 가지는 포도가 안 열리잖아요. 이게 보니까 익지도 않고 포도가 병들고 그래. 그러면 주인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가지를 자르면서 그 가지를 잘랐다고 애석해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싹둑 잘라버립니다. 왜? 다른 포도가 잘 나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석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막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통청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의롭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근데 언제 의로워지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처럼 몸을 닮아갈 때, 머리를 닮아갈 때 그 몸은 여러분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있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판치는 땅이 이 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불의한 땅에 머물 수가 없는, 악인과 동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은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의인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도 바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죠. 이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우리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겠죠. 불의한 자는 천국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초소는 어떻게 분명하게 갈려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사야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의인의 눈에 이제 더 이상 악인이 발견되지 않는데요. 네. 의로운 자들이 사는 곳에 더 이상 불의한 자들이 그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의 구분이에요. 양과 염소의 구분.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딱 보니까 양이 돼 있는 거야. 나는 양이 되어 있는 거야. 마지막에 보니까 염소가 돼 있는 거야.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양이 되고 어떤 염소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있는 장소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여기와 여기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거죠. 함께 있을 수 없는 완전한 분리. 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혼돈한 세상이잖아요. 막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모임 막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가 세워나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이런 혼동한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입니다. 저기 유니시티 앞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원흥사랑 큰 절이 있어요. 늘 우리가 운동하면서 지나가면은 거기 밤만 되면은 지옥에 지키는 사자들이 막 한 20명 정도가 밤중에 막 불을 켜고 큰 동상으로 그렇게 막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은 혼동되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게 뭔지 아냐? 물어봤어요. 저 지옥 가면 저거 있는 건데, 저걸 그냥 지금 귀엽게 나오지만 너 가면 저것들한테 당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자기들을 지금 지켜준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 지금. 지옥에 가면 저들을 만나서 저들에게 당할 그것들에게 저게 지금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고 그 절로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속는 거죠. 이렇게 혼돈한 어떤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공의만 있어요. 지옥도 공의만 있어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 공의만 있어요. 천국은 아무리 죄인이 불의한 자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의만 있기 때문에. 아멘. 거기서는 자비가 없어요. 지옥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봐도 거기는 자비가 없어요. 죄인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인만. 그 육신의 세계는 막 혼동되어 있죠. 지옥의 것과 천국의 것이.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의인만 있어요. 지옥은 악인만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에 쏙 다 알려줘. 그거를 시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구약이 아니에요. 이 시편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 갈 자를 다 얘기하는 게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성경 읽고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서 열매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 씨 뿌리는 옥토에 뿌리는 자 천국 갈 자. 그게 천국 비유였잖아요. 이게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완전한 분리, 양과 염소의 분리. 내가 양이네. 내가 언제 양이 됐어? 우리의 모습이. 이게 완전한 분리.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내가 믿음 좋다는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늘 몸부림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의인이 되리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